1항은 신적 작정이란 무엇인가 해서 오늘 1항, 2항을 하겠습니다. 신적 작정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히려 세우셨다 되어있죠. 여기 보면 작정이란 단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계획이죠. 계획. 근데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계획은 세우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좀 기니까 나눠서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한번 보시면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는데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작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마지막에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여기 9절도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에베소서 1장 내용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서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순복음 쪽에는 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예정, 예지고 그쪽은 예지, 예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죠. 장로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이 설교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순복음이나 감리교 쪽에 가면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순위예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근데 감리교나 순복음 쪽에서는 신인 협력주의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하는데 사람의 선택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사람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하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상당히 좀 오해가 많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볼게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문구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대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야지 누구는 왜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왜 악한 마음을 주시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잘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첫 단락이고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야? 선택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부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을 땄을 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백도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을 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조정자가 아니시며도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점차 알아가야 돼요. 배우고 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적으로 봤을 땐 제일 탄탄해요. 좀 단점은 깊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열심이 사라지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교리는 탄탄한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열심이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근데 저기서는 감리교에서는 내가 믿어야 되구나. 내가 믿어야 계속 강조하거든요.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줬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의 열심은 뜨겁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항상 잘해요? 항상 잘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몇십만 분의 1 이럴 거예요. 대부분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번 넘어질 땐 열심히 일어나는데 계속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때는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험, 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봤고, 순간적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법을 어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항상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뒤에 말씀 들으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었구나 해서 다시 회개하는데 또 죄 지어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한두 번은 열심히 믿지만 이게 수십만 번 넘어지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나를 세우신다,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를 얕게 배우면, 제대로 안 배우면 열심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깊이 배우기 시작하면 신앙의 그 든든함과 흔들리지 않은, 그리고 열정이 점점 더 솟아날 거예요.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반짝 뜨거운 열정이랑 달라요. 교리를 깊이 배우기 시작하고 깊이 알아가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든든함이 그 열정과 합쳐져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아요. 작정의 교리. 또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죠.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죄를 짓게 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시지 않는다. 이 부분도 꼭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그 다음 하나님은 죄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이제 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야?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하면 인간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주권과 절대 주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해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에 하나님이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잘 이해해 나가야 돼요. 정립해서. 한 번에는 정립이 안 돼요. 들으면서 점점 체계가 잡혀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넘겨준 자는 사람이 했고 그것이 곧 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뽑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로봇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잠깐만 설명 나눌게요. 선악과를 그러면 왜 만들었죠?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럼 죄가 없잖아.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란 존재가 없었으면 죄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큰 고민이죠. 궁금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셔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셔요. 그런데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부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해요. 이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애가 살면서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걸 알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인격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권 안에는 이게 절대주권이고 절대주권 안에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머리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순종하게 했다. 얼마나 좋아요. 죄도 안 짓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말 듣고 선악과 안 먹으라면 절대 안 먹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영역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로 갑자기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피조물이라서 저 밑에 있는데 관계적인 면에서 아담과 하와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인격적인 관계.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이거를 안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뜻에는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으시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을 높이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절대 자유의지가 약화되지 않아요. 절대 주권을 강조할수록 하나님 로봇 우리 만들었네. 로봇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다 하시면 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할 뿐이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 죄라는 것은 특정한 모양은 아니잖아요. 열매가 모양으로 드러나잖아요. 살인으로 드러나고 강도로 드러나지 처음부터 모양을 만들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신데 죄를 지으면 왜 슬프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어올려서 피조물은 원래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셔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의미를 다 제외하고 단순하게 교리를 단순화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가고 사람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만 끝나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요 안에는 내가 안 믿었을 뿐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절대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 또 죄와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양 한번 볼게요. 우리 2양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은 절대적 작정과
조건적 작정의 차이예요. 절대적은 뭐죠? 우리 장로교. 조건적은 뭐죠? 저게 감리교 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여기까지가 예지예요. 예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모든 걸 다 아신다. 말씀 볼게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 다음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미래에 일어난 일로 또는 그런 조건들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정한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고백해요.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갑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100%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약한 지식, 죄인의 지성으로는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백했을 때 이러한 작정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한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을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될까?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안 해도 알아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각이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안 들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동의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복음을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치솟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도 많이 못 읽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막 일만 열심히 하다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좀 놓아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국에는 만들어내실 겁니다.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평생을 평가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설교 안에서 들으면서 발견하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실력이에요. 나를 보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일어서는 것은 불안해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